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워졌죠. 꽃샘추위. 네, 날씨가 추워도 주님을 향한 그 열기는 식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세 구절, 스크린에 나온 대로 세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바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자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다음에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이루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네,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네, 교회론의 좀 다른 차원에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제가 하나님의 경륜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언약을 해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옛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창세기 나오는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이 첫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첫째 아담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자립한 것,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한 것,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한 것. 그런데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아담이 지은 죄처럼 짓지 않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미 죄가 한 사람으로,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짓지 않은 것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다 사망으로 사망했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또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 아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옛 아담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옛 아담이 계속 사람을 낳고 또 낳고 나와서 첫사람 아담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아담을 다스리는 또 오신 메시아를 그림자로서 옛 아담 속에서 언약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아담이 죽어버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아니라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제 아담은 더 없어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시작 아담, 끝 아담이에요. 끝. 그래서 끝 아담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뭐라냐면 옛 아담은 사는 영이었다. living soul, living spirit.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아.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뭐예요?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life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살리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가 받아 그랬어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또 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난 것이 뭐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내가 입어야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 아닌 무슨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들었죠. 개가 있으면 개는 아무리 살아도 뭐예요? 개다. 왜냐하면 개는 무슨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개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날고기여도 개밖에 못 살아요. 개가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개는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 사람의 인격을 갖게 되고 사람의 인격을 갖게 되고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데 사람처럼 살아. 그게 개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그게 개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뭐예요? 사람을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의를 주셔서 죄인과 악인인데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개가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개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사람이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겉모양 사람인데 속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이거는 종족이 옛 아담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 누구부터 시작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데 하나님 신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다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거듭난 존재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에, 복음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정도로 끝납니다. 나 천국 간다. 현대 개혁교회인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바로 이 거듭난 생명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거듭났는데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피 흘리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피를 마셔, 피를 갈보리산에 가서 피 떠서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피 물질로 그냥 먹어도요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드린 구속의 은총을 내면화시키는, 주관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내면에 현실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영에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게 만드냐면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서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걸 다 버려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12사도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 부활의 복음을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사신 것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순식간에 8,000명,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성경의 사용자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해진지, 구원 역사가 강해진지.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때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게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오늘 왔어요. 3,000명이 오면 여기 어떡할 거예요? 이사 가야 돼. 네? 이사 가야 돼. 아니, 초대교회는 건물 지었다는 얘기도 없고, 예? 예? 어디서 일을 했어요? 그때 뭐 이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일했냐면 다 집에서 일했습니다. 가정교회. 아무리 성도가 많이 나도 전혀 문제 없어. 한 가정당 10명씩만 맡으면 끝나고, 큰 집은 한 50명씩 맡고, 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교회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무질서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그래서 무질서하기 시작하면서 무질서하면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질서를 세우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예. 그게 만든 게 뭐예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에 보면 5가지 직분을 주고 사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자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 5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이는 교회를 세우려 하죠. 직분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직분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에 뭔가 이 교회를 시스템화하고 뭔가 교회를 잘 다스리려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발달하기 시작?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기 시작해요. 교부 시대가 사도 시대가 지나고 교부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도가 발달. 그 제도를 가장 완벽하게 세운 교단이 교회가 어디냐면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 제도를 추기금 교황 추기금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제도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는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전혀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나기만 해. 줄어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되죠. 그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이 노력이 인간의 지혜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의 생명에 대한 강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신부가 주는 떡 먹으면 다 예수님 살 먹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고 다 교회 이론이 되고 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하고의 만남이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도와 반대로 생긴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주님의 성령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만 사도들이 전해도 엄청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뭘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한 모든 결과가 뭐냐? 파이널 종첩이 뭐예요? 우리가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뭘 받는가 하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든 게 두 번째 제도 위에 만든 게 뭐냐면요,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이단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만들면서 니케아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종교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교리가 나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교리가 뭐예요? 교리를 제대로 된 교리만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제대로 된 교리가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증거하시는 교리가 향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돼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구원을 준다고 믿어요. 성경이. 좀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 큐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그 백독한 게 여러분이 구원을 주는 자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자입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요?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는데 그들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볼 때 창세기 참 바라시트 기분이 말고 바라시트로 시작되는데 예? 태초에부터 바라시트로 하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다 외우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나비들을 초청할 때 뭐라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성경을 그렇게 잘 하는데 왜 성경을 하는데 그들이 생명의 주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주를 왜 죽이려 했나 이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왜 매일 큐티하지만 기도하고 큐티하지만 큐티하는 여러분 큐티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큐티하면서 그 말씀의 주인 대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해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증거하시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성경을 사랑한다는 찬송가도 있지만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1독, 2독, 3독, 4독 하는 게 목표야. 예?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누구를 못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사들이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예? 히틀러가 여러분 주일학교 때 성경 왕이었어요. 성경 암송대 1등한 사람. 그 히틀러가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주님을 만나냐 못 만났어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유럽을 그냥 쑥대밭 만들어 놓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요일날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죠. 십자가의 도에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셨잖아요. 아담을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끝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 새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 새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골로새서 나오죠. 새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다 뭐예요? 옛사람은 다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속에. 새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나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복음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교수고 박사고 하랩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 옛사람 아담에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 죽은 자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만 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미련하고 별볼 일 없어도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빠져도 자꾸 늙어가서 노안이 오고 이래도요, 그거 육체는 상관없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산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자입니다. 산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상관없어요. 뭐만 상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받아 예수님 믿어서 성령받아서 살아있는 그 사실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복인데 그 복은요 완전히 갯돈보다 못해. 1000만원짜리 1억짜리 갯돈보다도 못해. 1000만원짜리 1억짜리 갯돈이 훨씬 좋아. 예수님 영생 주신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그랜저 하나 갖는 게 더 좋아. 아파트 하나 갖는 게 더 좋아.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요.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제도와 교리를 쫓아갈 때, 우리 NCD에서 배웠죠. 자연성장교회, 자연성장교회에서 동적 구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동적 구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유기체적인 동적 구조. 이 그릇을 담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정적 구조,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당 건물도 필요하고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월세 내가면서 여기 있어야 돼요. 예? 이 정적 구조예요. 진리를 잘 설명하려면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잘 여기 동적 생명을 잘 잡으려면 제도도 있어야 돼. 제도도. 예? 안수집사, 장로, 우리 침례는 장로가 없지만 다 있어야 돼요. 주님 명하신 거예요. 그건 다 정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정적인 구조가 동적인 구조를 압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교회 내에서요, 직분이 위세가 되고, 예? 교리가 성경보다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예? 2단인가 3단인가 맨날 이거만 통칭하러 다니고 교리에 맞냐 안 맞냐. 예? 그러다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1980년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80년 어리진 않네요. 제가 70년대생인데, 제가 70년생 아니죠, 저. 내가 왜 이러죠, 오늘. 우리 아내가 저보다 70년생이고 저보다 어린데. 여러분,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구원에 대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듭나는 거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생각했어요.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의 확신, 거듭나는 거.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거듭나는 대신에 전도 얘기하고 선교, 세계 선교를 얘기합니다. 미국을 봐라.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지 않냐. 선교에서 뭐 하려고요? 부자 되려고. 교회가 은근히 선교하는데 목적이요, 부흥하려고 합니다. 부흥하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교회 아시죠? 오 미은 리을 교회. 예? 거기에 돌아가신 H 목사님 뭐예요? 일생 목표가 뭐였어요? 선교하다 죽자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순수한 마음을 하신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가 선교하니까 뭐예요? 교회가 그냥 막 꽉 부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예요? 다 뭐 한 번 다 부흥한다고요? 선교하면 세계 선교하면 부흥한다고 했어요. 교회마다 선교의 열풍이 불었어요. 열풍이. 그 열풍이 불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비움 목사님이 뭐 거듭남의 오중 비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막 거듭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남은 그런 동네에서 얘기하고요, 정통교단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관심이 거기 없고 다른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목사가 교회를 부흥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그게 장사한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부흥되는 거. 사람 많아야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영혼 구원은 강조해요. 영혼 구원은 강조해요. 예수 믿고 전도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거기 넘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제가 원래 제가 하려고 하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괜히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전등자시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만드셨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이잖아요. 예?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교인들이요, 다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많은 것 같죠?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교회론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담임 목사 생활비 올려주려고요. 안락함을 위해서. 사역자도 월급 많이 주고, 사람이 많이 주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내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에베소 옛날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온 우주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온 만물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각양 지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게 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어요. 내 마음에 저 교회가 커지면 콩고물도 떨어질까. 하도 가난하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려는 생각부터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망령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가 모여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무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말 목숨 걸고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장로 직분 안 주면 교회 떠나고 교회 풍파일으키고. 제가 어느 목사님을 들었는데, 장로교 목사님을 들었는데, 녹화돼서 장로교 뭐 사실이니까 제가 장로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 당회원 장로하고 권위가 똑같아요. 장로님은 치리 장로고요, 목사님은 설교 장로예요. 그래서 통합 측, 이 강나루 신학이 있잖아요. 저 장신대 강나루 신학교가 있는 뭐 명성교회라든가 또 어디예요? 어느 교회가 또 통합에 유명합니까? 명성교회가 생각이 안 나요. 영락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있잖아요. 통합 측 교회. 통합 측에서는요, 총회장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에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장로님이 노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후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 장로가 그 노회의 노회장이야. 예? 그럼 이게 서열이 같은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래요? 노회장 장로님이 파워가 더 세요. 노회장 장로님의 눈에 안 들면은 1년도 못 견뎌. 다 쫓겨나. 그래서 어느 날 그 딸이 신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러시더라. 목사님, 요번에는요, 저희 아버님 말씀 좀 잘 들어서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싫어합니다, 싫어. 네?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리 따지는 교수들, 교리 따지는 신학교 교수들, 이런 것이 옳으니 저러니 많이 그러는데 예수님 놓치면 어떻게 돼요? 신학생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신학생이 있는데, 신학교 가서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되고요. 여러분, 신학이 나에게 권능을 주지 않습니다. 신학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신학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NCD에 보면 NCD에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통계 나왔잖아요. 사역자 중에 누가 많은 교회가 성장이 많이 돼요? 성신도가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 나오면 사고가 틀이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걸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제일 이거야.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을 받지 않고 새로운 어떤 변화되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그때 우리 저도 신학을 했지만 겸손해야 돼요. 신학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렵도다. 그래서 다 떠났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밥은 못 먹고 밥 대신에 뭐 주지? 예수님 뭐 먹었어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우리 육신의 거 양식 거러 왔다가 다 도망갔어요. 아, 예수님 이제 따라다녀도 뭐 나올 게 없구나 확신 얻었어. 아, 이제 끝이구나. 지난번 바닷가에서 먹은 걸 끝이구나. 그래서 안 쫓아다녔어요.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뭐 예수님 말하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멋있는 말 했어요.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뭐를 구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구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 저도 아니, 여러분, 너를 만들려 당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 그 많은 무리들처럼 육신의 양식 뭐 이따가 잘 먹고 잘 살 예수님 이용해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뭘 못 먹어요? 영의 양식,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못 먹습니다. 영생의 양식이 뭐예요? 피와 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딱 보면 생각나죠. 예수님 십자가라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위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흘리신 대속하신 피의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우유와 빵만 주니까, 여기 한국이죠. 어렸을 때는 뭐, 우리는 시밀락이라고 하는 그, 무슨 가짜 모유를 먹였는데, 분말 이렇게 타가지고, 우리 사람 젖이 안 나와서, 며칠 나오다 말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시밀락에 뭐 타가지고, 냉장고에 쫙 넣고, 2시간마다 달리잖아요. 다영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그냥 2시간마다 깨도 하나도 안 피곤해 깨서 그냥 냉장고에서 탁 그래가지고 먹어 딱 그러고 같이 자. 그러면 걔는 배고프다 그냥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차가운 그냥 우유를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장탈도 안 나더라고요. 예? 강하게 키우니까 아주 거칠게 키우니까 예? 이상균이 그냥 그 차가운 음식도 다 견디고 그냥 변두면 황금벼들은 쫙 나오고 아주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그런 시밀락 그것만 먹인다고 애가 잘하긴 잘하죠. 예? 근데 여러분, 걔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학기말 시험 때 나왔어요, 걔가 또. 대신학교 다니고. 학기말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막 밥을 꼬박꼬박 몇 번씩 세는 번 일어나서 줘도요. 내가 그 사랑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걔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 부모의 사랑을 먹고 아이가 그 사랑이 어디 담겨있는 시밀락 우유에, 한국 우유도 내가 한국에서 안 먹여가지고 한국 우유를 모르겠어요. 분유를 남양 분유라고 합시다. 남양 분유. 엠퍼로 손도 보니까 황제 엠퍼로를 타서 먹였다고 합시다. 네? 임피리얼 네, 형용사네. 임피리얼 황제의 형용사. 임피리얼을 먹이면 거기에 임피리얼 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 잠만 안 자고 먹이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걔가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믿으면 돈 받으니까 그 피만 살짝 먹고 그 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믿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생명, 이 교회 문제, 이 생명을 지금부터 말하는 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가?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와 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영원히 먹어야 돼요. 우리 양식은 예수님이 피와 살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먹더라도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피와 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는 거죠. 사랑은 경험이 돼야 이게 인격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피와 살을 먹으면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아. 근데 피와 살을 안 먹어. 주님이 주셔서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매일매일 안 먹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드려야 돼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생명이 날마다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그 관계를 통해 생명이 날마다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큐티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뭐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을 믿어는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믿어드려야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슴에 내 이 생명의 관이, 내가 그 젖을 빠는 것과 똑같아요. 딱 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젖이 나오고 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무는 거 내가 해야죠. 젖을 꼭지 무는 거. 빠는 건 내가 해야지. 근데 아무리 빨아도 젖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젖을,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죠. 그걸 먹어야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육.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 그래야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 흘러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떠난 거와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반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 누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어. 생명의 흐름이 단절된 거예요. 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오는 게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예?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시간 돌리고 재미 보고 막 재밌는 일하고 텔레비 보고 자기를 위해서 막 즐겁게 하잖아요.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마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 마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마귀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로자 마귀를 쫓아 사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왔어요. 그게 사는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유일한 길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오늘 제가 우리 현준 형제랑 은기 형제 제가 불러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H군과 Y군을 밥을 먹어서 참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정착할 때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교회 정착시키고. 그래야 성도가 한둘에 늘어야 교회가 좀 잘하니까. 내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그건 필요하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먹었어요. H 형제와 Y 형제가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형제로 제가 만나서 짜장을 먹었어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제예요. 예? 제가 두 사람을 잘해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개념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두 사람이 정착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면 이건 뭐 내 장사하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왕노릇하는, 나누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것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H 형제와 Y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들이 그들이 또 그의 생명 안에 자라가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일꾼으로 내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라가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때가 되면. 낳고 또 낳고. 그리고 태어난 생명, 갓 태어난 생명이 어때요? 생명이 연약하잖아요. 갓 태어난 생명에게 대학생처럼 장성한 것처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물려줘야 되고 똥 치워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사랑의 섬김을 많이 해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걸 잘못해가지고 너 왜 대학생처럼 오늘 왜 못해?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요, 이 주신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어떻게 행동해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교원 지 얼마 안 됐는데요,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열심히 사랑의 관계 먹어가지고 쫙쫙 먹어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영의 나이는요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이 1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10년이 될 수 있어요. 2년만 지나도 장성한 자 20살 된 청년같이 자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10초, 10분도 안 됐는데요 거의 천년 사는 사람 같아요. 바울은요 그동안에 가진 모든 지식이 확 변하면서 10분 만에 예수님 만나기 10분이라고 합시다. 10분 만에요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자라게 했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자연적 성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빼고는 되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죠. 아멘, 아멘. 정리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을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오던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교리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룹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돈만이 역사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기 옛사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여놓은 옛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을 자꾸 드러내면요, 많은 문제를 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의. 이거는 정말 마귀짓 하는 겁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요, 가차없이 잘라내야 돼요. 성령으로 그걸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다는 건요, 다 마귀를 위한 거예요. 100%입니다. 자기라는 건 거기서 말하는 자기는 죄성을 가진 자기죠. 나 그냥 보통 나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저는 교회 여러분들 보통 꿈을 꾸냐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도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너희의 쓸 것을 감사로 아뢰라 했어요. 필요한 것을. 그거 기도입니다.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순절날 120문도가 40일 동안 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이루하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이루하라 했어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주님 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죠. 기도 많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날 안 주시고 왜 40일 후에 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언제 준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도 안 하고 저는 주시옵소서 그랬겠죠. 성경에 없는 얘기 그냥 가상 드라마예요. 3일 4일 때부터 맨날 달라 그러겠어요. 아니 뭘 달라 그래 주님 주신다 그랬는데. 예?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주님이 왜 성령을 주신다 그럴까? 성령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해서 기도했을까요? 증인 내가 주님 내가 성령 받으면 증인 되겠나이다. 증인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의 거기 자기 뜻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간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전부 다 뭐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목적을 버리고 그것을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가 그분을 위하여 내 그 뜻을 맞춰드리는 거 바꿔드리는 거 안 바꿔지니까 이게 안 바꿔지는 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살려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 꼭 나를 위해서 결정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결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구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꿀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예?
얘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그 죽은 이유를 네가 아는구나. 그 목적을 아는구나. 내가 널 좀 쓰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 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먼저 뭐부터 연습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는 연습부터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부터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이 잘 돼야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함을 받기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요. 경험상. 자기를 좀 버리니까 주님이 조금 뭔가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한마디로 옛사람이죠. 다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은 펄펄 살고 살아야 될 새사람은 다 죽어 있어. 다 죽거나 자고 있어. 죽진 않았죠. 우리는 다 자고 있죠.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살려내야 돼. 살리고 뭐를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리고 성령을 자꾸 살리고 꺼져가지 않게 하고 죽이는 거 뭘 죽이려 자꾸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은 계속 죽여야 돼요. 부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아멘.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단임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그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기쁨을, 환희를, 그 웃음을,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명들을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해 주셨어요. 영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해요.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시면요, 안 들어주신다고 땡깡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런 소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 뭐 원하는데 이런 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떼쓰는 아이죠. 하나님은 사탕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는 상관없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면, 사랑의 관계와 사랑을 주시려 하면 거절하고 다른 거 달라고 합니다.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안락함 달라고 하고, 관계의 편안함 달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인하는 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큐티와 또 기도와 예배 참석, 우리의 섬긴 모든 것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먹고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을 믿어드림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주의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 알고서 이제 생명 아닌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게 통하시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